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11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 앞에 선 사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가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이 넘겨준 그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그 군병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다른 마리아, 또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도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빌라도를 제외한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또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나오는데 이 군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직접 채찍질 한 건 아니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군인들이 가시나무에 관을 세우고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이 일을 군인들이 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또 빌라도가 넘겨줬죠. 그 예수님을 군인들이 또 십자가의 현장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명령에 움직이고 순종하는 사람. 이 군인과 같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마음은 두지 않고 시키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마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다. 그들이 군인들을 말하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른 두 죄수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현장은 고통의 자리, 희생의 자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가까이 군인들이 있었어요. 진리에 가까이 있었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에서 이 군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 가상칠언 갖고 7가지의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가까이서 들었지만 그 진리로 인해서 변화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변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도 사무엘상의 사사기 시대에 이어서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마치 이런 군인들과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레위인들이 고기를 삶거나
또 주님 앞에 드릴 그 기름을 분리하고 막 있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고기의 부위를 가져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일들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나누었다. 예수님의 옷을 한 기씩, 그러니까 한 기씩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속옷은 이렇게 자르지 않는 통으로 된 그런 천이었는데 그것을 군인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누가 얻나 보고 나눠 갖자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군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 것을 가져가서 그 하나님의 물건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 유익의 수단, 자기가 이익의 수단으로 취했던 것처럼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군인과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명령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따르기는 하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는 이렇게 군인들과 같은 자기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보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높은 자리 이런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진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진리보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오죠.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얻기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리를 버린 사람.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고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말을 했죠. 너보다 나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의 죄가 더 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진리를 십자가 앞에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도자들이 그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안정을 추구했어요. 변화되고 싶지 않다. 바뀌고 달라지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진리를 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빌라도가 그러죠.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예수가 죽을 것인데 우리의 법에는 죽이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도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고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변화를 받았죠. 변화받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잘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자기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사례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죠. 그 기준이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종교 지도자처럼 우리가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내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15절에 보면 소리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이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럴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부정하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왕이죠. 그런데 그것을 대제사장이 바로 잘 지켜야 되는 신앙의 본질인데 그 가이사 왕, 세상의 왕을 자기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인정하면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려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진리이신 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고 진리를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위선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전에 그 가야바 대제사장에 끌려갈 때 더럽힘을 받지 않고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그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재판하는 법정에 들어가면 자신이 더럽혀지는 일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위선이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었고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는데 유대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다른 나라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내어놓는 것은 위선이다. 그러니까 속다르고 겉다른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다 바르게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신앙의 위선자였죠. 겉으로는 막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썩어서 부패한 그런 무덤과 같이 그 속이 부패했다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들, 자기가 받고 있는 그 대접들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있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변화하기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한다거나 그다음에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하거나 또 권력을 유지하기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내 신앙도 종교 지도자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나 아닌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빌라도와 같이 군인과 같이 종교 지도자와 같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부류들은 또 사랑해서 헌신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은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서 있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이 그 멀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와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주님 곁에 함께 있는 사람, 주님의 고통을 함께 겪는 사람. 여기서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가 메시아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육신이 고통받는 자리,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가는 고통을 받는 자리, 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파하는 수치와 또 모욕을 당하는 자리, 그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아픔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그 이모와 또 다른 마리아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곁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고통하는 자리에 함께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한은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죽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떤 아픔일까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어요.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그 자식이 죽으면 그 마음에 묻고 뭐 남편이 죽으면 산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죽음을 바라봤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 아픔을 사귀면서 그 예수가 가야 하는 길을 이미 초반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칼이 네 심령을 찌른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을 네가 경험할 것이라는 예언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삼키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자리를 바라보아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까. 그 아픔과 고난을 참고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를 머물렀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마리아와 요한은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응답함이 없을 것 같은 느낌,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곁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고, 마리아와 요한이 그렇게 자리를 지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하는 것은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곁에서 있어주기만 해도, 이 마리아, 3명의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곁에서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권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몇 주 전부터 그 권사님과 함께 그 이수역 가깝게 있는 한의원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 한의원에 저하고 친한 전도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간다, 한번 와라, 그리고 굉장히 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못 가고 있었는데 한 2달 전쯤에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 그 한의원 선생님이 여우 한의사인데, 그 피가 우리 안에 그 죽은 피가 있다 그러죠. 어혈이라고 그러죠. 이게 침으로 어혈을 빼면서 치료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하고, 침을 맞으러 한의원에 많이 다녀봤는데 그렇게 어혈을 빼서 치유하는 건 제가 보지 못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몇 년 되셨어요? 그랬더니 20년 됐다고. 근데 거기서 일하는 전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막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침 하나로 아픈 사람을 많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침을 놓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그 비만 치료를 하셨대요. 그래서 한약으로 비만 치료를 해서 많이 살을 빼주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 한약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약간 사양길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교회 가서 저녁 때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일이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 것 같은데 저에게 새로운 일을 주세요라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한의원에 다니던 그 단골처럼 다니던 손님이 어디에 가면 이렇게 침을 맞는데 그 어혈을 빼는 침을 맞는 그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생각 없이 그냥 금방 따라갔대요. 그분을 따라가서 자기가 이제 그 침을 맞고 아팠었대요. 다리가 아팠는데 엄마도 아팠고 같이 아파서 이렇게 약간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병이라서 굉장히 아팠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한의사 자격증은 없었는데 동의보감이나 이런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배워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것을 전수를 받았대요. 전수를 받아서 서서 이렇게 다리 밑으로 이렇게 종아리 그쪽으로 침을 놓으면 어혈 까만 피가 막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진단을 받으면 어디가 안 좋다라는 진단이 나와갖고 그 부위를 혈자리를 찾아서 침을 이렇게 누르면 까만 피가 막 나오면 그거는 그 혈관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라 몸에서 죽어서 돌아다니는 피기 때문에 그 피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병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비만 치료할 때는 이제 보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이게 막 내가 치료했는데 그 사람이 나아지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침을 맞고 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 멍이 들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손이 왜 멍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런 한의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어혈을 빼는데 이렇게 멍이 들었다 그랬더니 가고 싶어요. 이래갖고 지금 3번째 갔거든요.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근데
권한이 한 분은 당뇨가 계시고 권한이 한 분은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끼는 분인데 그분들 이렇게 침 넣는 거 내가 거기서 다 봤는데 이게 침을 넣으면 까만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렇게 물줄기처럼 쫙쫙 뻗쳐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은 저를 잘 만나셨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에서 조금 더 나갔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게 더 지나면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한 권사님은 당뇨인데 이 종아리가 색깔이 변했더라고요. 이렇게 나무 색깔로 변했고 딱딱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여기가 감각이 없었다고 우리가 그 보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종아리가 색깔이 변하고 발등이 감각이 없었는데 거기서 침을 맞고 오면서 발이 시원해졌어. 그리고 감각이 좀 돌아온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권사님께 권사님 지금 어제는 여기서 진물이 나옵니다. 그게 딱딱해지는 것은 굳어갖고 혈액이 순환이 안 돼서 그게 거기서 굳어서 진물이 또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빼서 원래 피부 색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열이 나서 아프면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데 그 약을 먹고 나중에는 그게 안 듣는데요. 온몸이 열이 나면 그 다음에는 다리를 절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까지 갑니다. 그런데 권사님 너무 잘 만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가는데 피가 검은 피가 엄청 나와요. 어제는 장로님도 같이 가셨어요. 궁금하다 그래갖고 장로님 가셨는데 관리맨이라고 어혈도 거의 없고 뭐 관리를 너무 잘하신 거야. 근데 그 권사님 그 부인 권사님은 완전히 중환자라고 우리가 중환자다. 찔렀다 하면 검은 피가 막 쭈룩쭈룩 나오니까 그래갖고 꾸준히 오셔라. 나를 잘 만나셨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혈이니까 그 부작용도 없고 피를 빼면서 좋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권단이 동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 막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좋은 일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는 영적인 치료를 하고 오후에는 육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옵니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에서 너무 귀한 일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때문에 이 권사님들이 여기 오게 됐지만 하나님이 여기 의사선생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 같다. 내가 의사선생님하고 말해보니까 의사선생님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그렇게 병으로 정말 마지막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막 치료해서 그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 목사님은 이래요. 내가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다. 근데 여기 다니고부터 지팡이를 안 짚고 걸어 다닌다. 이렇게 하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얼마나 다니셨어요? 했더니 8개월 다녔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은 정말 질병으로 또 병원에서 고치면 그 약은 몸을 다 해하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은 먹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낫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면서 나는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재작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20년 동안 매년 선물을 보냈대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지금 후학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딸이 한의사래요. 그래서 딸한테 너 한의대 안 가면 내가 등록금을 안 대준다 이래갖고 한의사가 되어서 다른 병원에서 지금 이제 수련을 받고 있고 나중에 이거를 전수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권사님들이 거기 가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하는 고통을 분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 곁에 고통받는 그 마지막 자리에 함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그때로부터 요한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가족으로 하나님이 엮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돌보고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십자가는 우리와 사람을 연결해줘서 서로 돌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 앞에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겼다. 제자인데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빌라도를 찾아가죠.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그래서 그 시체를 구해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추고 숨어 있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면서 중요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 있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책임지지 않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서 중요한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치명 섞은 것과 그런 향료를 비싼 향료를 가지고 100 리트쯤 이거는 왕이 죽었을 때 쓰는 그런 양이라고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몰래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시선이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런 니고데모도 용기를 내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러내어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를 지키고 세웠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수고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다음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죠.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진리를 받지만 무관심했던 사람, 진리를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진리를 내어주는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리를 함께했고 용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헌신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될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힘들어도 말씀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순간에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십자가 앞에 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 앞에 선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했습니다. 진리를 가까이서 보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환영해야 될 아버지 지도자들,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그 지도자들이 진리를 아버지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기의 기득권을 아버지 유지하기 위해 원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성숙하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고통의 자리에, 힘든 그 자리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